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 1절은 짝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치 스승의 사랑은 짝사랑과 같습니다. 기다리는 사랑이고 끊임없이 또 가르치는 사랑, 이 사랑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도 같을 것입니다. 이 짝사랑의 장점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짝사랑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누굴 사랑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니까 선택의 자유가 있다. 두 번째 짝사랑의 장점은 돈이 안 든다. 데이트 비용이 안 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짝사랑의 장점은 차일 염려가 없다. 왜? 내 혼자 하는 거니까. 여러분, 짝사랑하면 여러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그런데 이 사랑이 양사랑이 되면,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사랑이 되는 순간 혹시 누군가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베풀어 놓고는 그가 내한테 어떻게 하는가, 이 기대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울고 웃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 편의 짝사랑이 아닌가? 짝사랑.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요, 잘한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격 조건이 없을 때 만세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여 주셨다 했고요, 아무런 모습, 아무런 이쁜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사들에게 또 스승들에게 가져야 될 사랑이 뭘까? 그렇다면 그건 짝사랑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뭔가 기대하는 순간, 물론 기대를 해야 되겠지만 기대 없이 내게는 이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내 의무요 권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받을 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베푸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은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러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나오는 이런 접속사를 잘 볼 필요가 있죠. 그러나가 뭔지를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앞을 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나님이 너희가 구원받을 길, 살 길은 이 길이다 가르치는데도 그들이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 하는데도 도망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와라 하는데도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30장 17절, 오늘 우리 본문 바로 앞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허다한 백성들이 다 쫓겨가고 산꼭대기에 걸려있는 깃발처럼 그렇게 그 정도의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한번 확 무슨 소리 하니까 겁나가지고 전부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더라. 하나님께서 내게 와라, 날 따라와라, 너희는 잠잠히 좀 기다려봐라, 그러면 내가 너 구원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흩어진, 뿔뿔이 흩어진 막 오합지졸이 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 본문인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뭐 하려고?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고, 일어나시는데 이유는 뭐예요?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읽어봅시다. 계속. 대저 여호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답니까?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스승도 없이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왜 기다리시는가? 걸려봐라 한데 막 펴려고가 아니라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래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일어나시는데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짝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다 자기 멋대로 떠나가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사람들은 겁나가지고 한 사람만 소리를 질러 1000명이 도망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눈도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판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짝사랑. 이 짝사랑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철들 때까지.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이다. 지난 주간에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어떤 엄마가 자기 애가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가 정말 너무 이쁘다.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으로 봤을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정말 이쁘다고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밖을 나가는데 이 요구르트 아줌마가, 우유 배달하시는 아줌마가 보더니, 아이고 엄마는 이쁜데 애는 못생겼네 그랬던 거예요. 엄마는 너무 이쁜데 애는 못생겼다는 거예요. 이 엄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내 애가 너무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줌마가 애는 못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 이쁘다는 건 들리지도 않고. 여러분, 객관적으로 애가 못난 걸까요? 이쁜 걸까요? 누가 말이 맞을까요? 우유 파는 아줌마 말이 맞아요. 이 애가 객관적으로 말 못생겼어. 그런데 엄마는 그게 충격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유를 끊어버렸죠. 내 엄마의 눈에는 이 애가 제일 이뻐요. 이게 여러분 맞잖아요. 남들이 아무리 못났다 해도 내 애가 제일 이뻐, 제일 귀해. 그래서 고슴도치도 자기 애가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이뻐서 사랑하십니까? 아니다. 그럼 착해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아니다. 그럼 머리가 좋아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아니다. 돈이 많아서 사랑하십니까? 아니다. 그럼 왜 사랑하십니까? 그냥 사랑한다네. 그냥 사랑한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유 없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죠. 너는 날 사랑 안 해도 상관없어. 나는 계속 너를 사랑해. 네가 날 떠나가는 거 상관없어.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해.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랑 말이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 짝사랑으로 끝나서는 안 될 사랑이잖아요. 완벽한 사랑이 짝사랑일지 몰라도 그러나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 사랑에 함께하는 사랑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이 목자의 비유를 하면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이 여러분 어딘가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목자를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지가 어딘가 나갔겠죠. 목자가 있는데 멀리 갔겠죠. 뭔가 먹을 것 있다고 저 멀리 나갔겠죠. 그러다가 목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말 잘 듣는 양이에요? 안 듣는 양이에요? 이런 양들? 대답해 보세요. 요 말 안 듣는 양을 두 글자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불량이라고 했죠. 불량. 불량. 양 중에 말 안 듣는 양은 불량. 여러분은 착한 양, 불량. 뭡니까 여러분? 이 불량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그 양을 찾도록 찾습니다. 끝까지 찾습니다. 99마리를 두고 끝까지 그 양을 찾아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자는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이게 목자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불량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해준 거니까. 그런데 99마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99마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정상입니까? 이 99마리의 생각 속에 우리 목자는 저 불량 저것만 사랑하는 모양이다, 우리는 관심도 없는 모양이다가 아니라 이 99마리 양이 가져야 될 생각이 뭔가 하면요, 우리 목자는 저 불량 하나를 위해서도 저렇게 찾도록 찾는데 혹시라도 날 잃어버렸을 때 끝까지 날 찾아오실 거야. 이 마음이 99마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런데 99마리가 이 마음을 잘 안 가진단 말이죠. 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주님 저렇게 하셨는데 나를 향해서도 저렇게 하시겠구나라고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님은 저 불량은 사랑하고 저 말도 안 되는 자는 사랑하고 난 사랑 안 하는 모양이다. 내한테는 관심이 없는 모양이지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는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 보면 알 수 있죠.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아버지가 주었던 그 유산을 다 허비했던 아들 돌아왔을 그때에
그 집 맏아들이었던 탕자 형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향하여서는 양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이 다 허비하고 돌아온 이 아들 이거 위해서는 소를 잡아주고 잔치를 베풀고 내한테는 관심도 없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 마음이 저런 거구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저런 거구나.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자식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언제 알죠? 지하고 똑같은 자식 낳아 키워보면 그제서야 알죠. 아하, 이게 아버지 마음이구나. 지하고 똑같은 딸 낳아서 키워보면 엄마 마음을 그제야 알죠. 짝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짝사랑이고, 하나님 사랑도 짝사랑이고,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사랑도 짝사랑이고, 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향한 마음도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하면 짝사랑이에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냐, 내가 이거 아니고요, 끝없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 가운데 언젠가 이 아이가 철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나니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도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러면 복 있다. 이거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끝없는 이 사랑, 조건 없는 이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떤 유행가 가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은 비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날 기억이나 할까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짝사랑하는데 그가 날 기억이나 할까요? 내 이름조차 생각이나 날까요? 그대는 이미 누군가에게 큰 의미란 걸 알까요? 이런 유행가가 있었나 할지 모르겠지만요, 가사가 참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 날 기억이나 하니? 너 내 이름은 아니? 너는 이미 나에게 커다란 의미가 되었다는 걸 너 알고 있니? 짝사랑이죠, 짝사랑. 최근에 제가 자주 듣고 좋아하는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그 100마디 말로다 못하는 것은 이란 찬양. 100마디 말로다 못하는 것은 날 사랑한다는 주님의 말. 온 세상 그 어느 말보다 귀한 것은 예수님 날 사랑한단 말. 꽃피는 봄날 따스한 햇볕은 날 향한 주님의 마음 같고, 한여름 밤하늘 빛나는 별빛들은 주 찬양하는 노래 같아.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꽃피는 봄날 따스한 햇볕은 날 향한 주님의 마음 같고, 한여름 밤하늘 빛나는 저 별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 같아. 이것이 어느 순간 깨달아지죠. 부모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짝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돌담에 쌓아놓은 돌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걸어가는 길가에 돌뿌리가 사라진 것을 보며 주님의 사랑이 다 하나하나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이게 짝사랑에서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으로 함께 되어지는, 마치 신랑과 신부의 사랑처럼 되어지는 것이죠. 기다리시는 하나님, 짝사랑, 그 짝사랑. 너 내 이름은 아니? 너 날 기억은 하니? 너는 이미 나에게 큰 의미인데 너 그거 알고 있니?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짝사랑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짝사랑은 또한요, 어떤 식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느냐, 20절을 한번 보시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주께서 너희에게 뭘 준대요? 환난의 떡, 고생의 물. 환난과 고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고생,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데 그런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그때에 누구를 주신다? 너에게 스승을 준대요. 스승을.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다 이야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허락하셨는가 하면요, 스승을 허락하셨어요. 어떨 땐 그 스승이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땐 불신자가 여러분의 스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스승은 누구냐?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아하, 나의 스승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는구나.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길을 걸어갈 때, 환난의 길, 고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목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암행어사 이런 박문수 이런 걸 어릴 때 많이 봤죠.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의사가 있으면 옆에 몸종이 하나 따라붙고 또 한 명 따라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따라붙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긴 칼을 탁 차고 있는 호위무사. 예전에 제가 봤던 이 드라마에는 상도 옛날 그랬을 거예요. 딱 칼을 차고 있다가 이 암행어사가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주죽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두 번 돌면서 두두두둑 하면서 칼을 쫙 빼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암행어사를 지켜줍니다. 오늘 우리의 스승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 되셔서 환난과 고생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환난과 고생 문제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스승을 보낼 거다. 내가 너에게 돕는 일을 보낼 거다. 너 깨닫게 할 것이다. 알게 할 것이다. 이기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스승을 주시고 우리의 눈에 아하, 이분이 스승이구나. 아하, 이분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걸 우리로 깨닫게 해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 해봅시다. 스승을 숨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짝사랑. 하나님의 짝사랑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어떨 땐 드러나지 않게, 어떨 땐 바람처럼, 어떨 때는 무관심한 듯, 하지만 하나님 분명한 것은 우리를 가르치신다. 몰라서 못하는 일 없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아이고 몰라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런 것 없다는 것이죠. 목사의 가장 큰 고민도 뭔가 하면요, 목사의 고민은 뭔가 하면 여러분도 비슷할 겁니다. 설교한 대로 살아라, 이게 고민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묻는다면 전 답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은 설교한 대로 삽니까? 라고 하면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말씀대로 삽니까? 못 삽니까? 이 대답하기 힘든 말일지 모르지만 성도가 늘 이걸로 고민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이걸로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이 뭐죠? 참 좋은 교회죠. 참 좋은 교회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세요? 교회 이름 말고 내비게이션 찍을 때 참 좋은 교회 말고 진짜 참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도 컨설팅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참 좋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 그래서 말씀은 어떤가? 기도는 어떤가? 찬양은 어떤가? 전도는 어떻게 하는가? 봉사는 어떻게 하는가? 헌금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하는가를 가지고 점수를 쫙 내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참 좋을까요? 덜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니, 교회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은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성도입니까? 덜 좋은 성도입니까? 안 좋은 성도입니까? 못 쓸 성도입니까?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러면 참 좋은 교회면 나는 정말 잘할까? 여러분, 목사가 좀 참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좋아야 하지 않겠어요? 목사가 좋으면 잘할 것 같지 않아요? 목사 좋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잘하는 목사님 딱 모시고 오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성도들 여러분, 대답 안 하실 거죠?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광야 40년 동안 목회했던 모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직통계시를 정말 받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랬던 모세가 목회하고 있던 이 광야 40년의 성도들 어떠했습니까? 설교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100% 그대로 전달하는 모세였어요. 그 메시지를 들었던 광야 교인들 어떠했습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설교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입니까? 아침마다 만나가 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잘못할 때 어떨 때는요, 그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기적의 역사죠. 깜짝 놀라고 무서운 역사죠. 그런데 그들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했습니다. 불기둥으로 인도했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해도 문제 있는 사람은 계속 그 문제로 간다는 말이에요. 기적을 날마다 봐도 자기 멋대로 한다는 말이죠. 스승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를 해요. 따라가면서도 그의 삶 속에서는 불평이 있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이죠.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 스승이 없단 말이에요.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안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자기 멋대로 하더라 그런 것이죠. 성도들 중에도 자꾸 다른 걸 어떤 걸 듣고 찾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짜장면을 언제 먹었는가 하면 처음으로 초등학교 제가 알기에 6학년쯤에 처음으로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그날 우리 교회에서 이 성경 고사대회를 갔다가 그때 짜장면 한 그릇 먹었는데요, 6학년 때 먹고 정말 그날 이 짜장면이 묻어있는 걸 닦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랑스러워서. 나 짜장면 먹었다. 니 먹어봤나? 제가 6학년 때 먹었으니까 그 촌에 저보다 더 촌인 애들은 진짜 못 먹었을 거예요 아마. 그 자랑스러워서. 그런데 여러분, 그 맛있는 짜장면을 매일 먹었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무슨 소리죠? 삑 소리가 좀 나네요. 방송실 한번. 이제 사라졌네. 여러분, 우리가 집밥이 맛있냐 바깥에서 하는 외식이 맛있냐 할 때 뭐가 맛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집밥이 맛있어요? 외식이 맛있지. 그러니까 돈 주고 사 먹지. 나가서 먹는 게 맛있죠. 그런데 계속 나가서 먹어봐요. 그러면 뭘 잃어버리는가 하면요, 집밥이 싫어지기 시작하죠. 저희 어머니는 늘 저희 어릴 때 먹었던 게 뭔가요? 밥하고 저희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무말랭이 곤짠지 그래요. 곤짠지 그거 김치, 김도 없어. 그냥 그렇게 먹었어요. 매일 짜장면 먹었다면요, 저의 건강은 망쳤을 거예요. 교회도 마치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저 부족하잖아요. 목사 부족하죠. 여러분, 목사에게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은 단 건 다 좋은데 그게 문제라. 여러분,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약하고 부족한 걸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자리에 모세가 온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스승이라고, 이 말씀을 내가 배운다는 제자의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 맡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세가 목회해도, 늘 기적을 경험해도, 아침마다 만나가 툭툭 튀어나와도 잘못된 길 가고 불평하는 사람은 끝까지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외식은 가끔 하는 것입니다. 가끔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쨌든 나는 죄송합니다만 이거 아주 성경적이 아닌 단어지만 다른 단어가 별로 없는데 저를 따라해보면, 내 팔자는 참 좋은 교회 다닐 팔자다. 그러면서 뭐 해야 돼? 누구 설교 들어야 돼요?
아이고 뭐 어쩌겠나, 내가 참정교회 다니는데 이걸로 먹으면서 맛있을 땐 또 맛있게 먹고 맛없으면 아이고 오늘은 좀 맛없다, 좀 덜 먹어야지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왜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스승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스승을 두었다. 부족해도 여러분의 스승이 되어야 돼. 왜? 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니까. 말씀이 여기서 나오니까. 그래서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어떻게 한대요?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조금 제가 찔리긴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아프면 내가 아파한다는 말이고 인도자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그걸 해결해야 될 사람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뭐로 이것을 하게 해라?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해라. 목회나 말씀을 전할 때 즐거움으로 하게 해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럽니다. 밥을 하는데 즐겁게 밥을 해야 그걸 먹고 건강하단 말이에요. 밥을 하면서 에이씨 잘 먹어라, 저도 알아서 먹어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목사의 마음속에 주일날이 기다려져야 돼요. 주일날 아침에 깰 때 그 어떤 목사님처럼 야호 주일이다가 돼야 되는 목사가 아침에 깰 때 아이고 또 주일이다, 오늘 어째로, 아이고 그 인간들 어떻게 보노, 이렇게 되는 순간 누구에게 유익이 없다?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가르치고 있어.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면,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적당히 드십시오. 괜찮아요. 성경 말씀을 뭐 어디서 어떻게 해가지고 막 계속 그 편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 건강에 해롭습니다. 어떤 건강에 해롭가 하면 이 예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자꾸 좋은 걸 많이 들어요. 제 아내도요, 들었다 하면 이찬수 목사님 계속 듣고 너 내보고 좀 들어봐라 하면 내가 니나 잘 들어라 하고 막 괜히 안 듣고 싶고 옛날에 잘 듣다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듣는 게 좋죠. 좋는데 그것 때문에 본집의 밥맛이 싫은 거예요. 예배도 싫고.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냐?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각 교회에 목사를 세웠잖아요. 어쨌든 세운 거잖아요. 목사를 세워서 스승으로 가르치게 하시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저께 안경 알을 바꾼다고 이제 그 안경점에 잠깐 갔는데요, 안경 알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시력 검사가 아니고 안경을 벗어야 돼요. 벗으니까 안 보여요. 지금 제가 벗는 게 좀 낫습니까? 쓸까요 다시? 벗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사람도 제 지금 딱 벗으면 앞줄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벗어보니까 형체만 보이고, 쓰니까 다 보여요. 그 정도로 연약하단 말이에요. 잘난 척해도요, 안경 벗으면 운전 못해요. 잘난 척해도 안 보여 아무것도.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저도 안경 벗으면 그런 존재란 말이죠. 여러분도 똑같다는 말이죠.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 왜 세우셨는가? 목사를 세운 이유가 잘나서가 아니라, 목사도 이것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말씀드려서 살아야 되는데 어떨 땐 실패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함께 찾아가는 게, 내가 이래 보니까 이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목사가 감기 걸리면 막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아, 목사도 감기 걸리고 아프기도 하구나, 내만 아픈 게 아니구나, 내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구나, 모두에게 고통이란 문제가 있구나. 그래 도리어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목사님도 그래, 그렇지. 좋아하지 마시고.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연약한 자들에게 뭐예요?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분별 못하는 이에게 안경을 씌우시는데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스승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이 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하, 이거구나.
너희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다. 다른 건 못 찾아도 스승을 찾으십시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면 그 말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잡하고 알아야만 깨닫는 바가 아니라 어린아이도 알 수 있고 처음 믿는 자에게도 구원받을 진리가 이 안에 있는데,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스승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 스승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줘라. 우리 주일학교의 교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애들 만나는 것이 즐겁도록 하면요, 교사가 즐거우면 그 주일학교 부흥합니다. 교사가 나 오늘 안 갈래, 막 하기 싫어 이러면 애들도 똑같은 거예요. 공과 공부 막 준비하면서 힘들어 죽겠다거나 다음에는 절대는 교사 안 할 거야. 그러면 그만 점점 사라집니다. 애들이 하나 둘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애들 보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애들 가르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애들도 알아요.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짝사랑이란 말이에요. 짝사랑.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그를 짝사랑하도록 하셨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짝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짝사랑이란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같이 시작.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치우치기 시작하더란 말이죠. 이때 어떻게 해요? 네 뒤편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소리가 들려요?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야 맞다. 그 길로 가지 마라. 이 길로 가라. 누가 가르쳐요? 성령께서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쳐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뒤에서 막 소리가 나, 야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하여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의 길이, 아하 그거 아니다,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하 이것도 아니구나,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를 언제 듣고 배우고 깨닫게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그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따라서 마지막에 봅니다. 갈 길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짝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앞에서 당기는 것도 아니에요. 뒤에서 야야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힘내라, 돌아서라, 너 왼쪽으로 좀 치우쳤다, 똑바로 가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확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잘못된 길 가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어디를 잡고? 어디를요? 머리, 진짜 잘못된 길 가면 머리 끄댕이를 잡고, 임마 이게 아니야, 이리로 와! 당겨 놓으면 되잖아요. 잘못된 길 가면 허리춤을 잡고 당겨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짝사랑이죠, 짝사랑.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이게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하고 똑같이 한다, 꼭 너 아버지처럼 되라, 이 말 여러분 할렐루야입니까? 깜짝 놀렐루야입니까? 네 너 아버지처럼 해라. 내 자식이 내처럼 한다? 아 목사님 그러면 걱정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참 귀한 집이요. 내 아들이 내처럼 하는 게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삶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도 바꾸고 예배의 모습도 바꿔야죠. 그게 스승을 두고 있는,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가르치는 건 실컷 가르치고 배우는 건 실컷 배웠는데 하는 건 똑같아요. 하는 건 결국은 자기 하던 대로 한다,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 바꾸지도 않는다.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요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거기는 길이 아니다, 그 길로 가지 마라, 여기도 길이 아니다, 이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 영어에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re is the road. 여기가 그 길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생명이요 그 진리가 내게 있다. 이리로 와라, 나 따라와라 하셨지.
우리가 안 보러 가고 있던 치우치는 오른길 왼길 아니라 여기가 길이다. Here is the road라고 하셨어요. 여기가 길이다.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면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수많은 역사들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기록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행전부터가 아닙니다. 그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이었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시작은, 폭발적인 역사의 시작은, 옳은 길을 걸어가는 그들의 행진의 시작은 어딘가 하면 성령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자 그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아하, 뭘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안 해야 될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해야 될 게 뭔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 아닙니까? 성령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어떻게 가르쳐요? 진리를 가르치시니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다음 뭐예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고백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뭐 되셔서?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까 거룩한 뜻을 깨달아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이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뭐 같대요? 잘 박힌 못 같다. 이 말씀들이 보니까 어떨 때 나를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아파. 이쪽 길로 가다가 맞으니까 자꾸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그 길 가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쪽 길 가니까 막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길이다, 딴 길 가지 마라. 소나 말을 그렇게 부리잖아요.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 그 못이 꼭 찔러 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다.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한 목자가 주신 말씀인데 그것이 내게 뭐가 되면 잘 박힌 목같이 찌르는 채찍같이 되어지면 그 사람의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린다.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에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게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의 금, 그 우상의 은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이 불결한 물건이란 말은요 원래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요 여성들이 생리에 썼던 그 이스라엘 시대의 옷입니다. 그 피 묻은 옷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쓰레기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거 붙들고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똥덩어리 붙들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 우상 네가 좋아하고 네가 만들어 놓고 네가 그거 보면서 늘 행복해하는 거, 금덩어리 만들어 가지고 금 우상 만들어 놓고 보고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하는 것을 더럽혀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나가라 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니까 이거는 아니다라는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라. 영어에는 out of my sight, 내 눈에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해라.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이 가르치니까. 내가 던져낼 걸 던지기 시작하고 따라가야 할 걸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 이게 제자, 이게 하나님 백성이고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우리의 스승이 하나님이라면 그 스승의 가르침 앞에 던질 걸 던지고 여기가 길이다 할 때 그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뺑뺑뺑뺑 도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에게 누가 가르치는가? 하나님이 가르치시죠. 갈 길을 가르치십니다. 언제 가르칩니까?
특별히 오늘 같은 이 예배를 통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다, 그거 그러면 안 되지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그 길로 가면 안 되지, 이 길로 가야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멋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끈을 자꾸 끊어버리려고 해요. 최근에 저희 고향 쪽에서 이 연 날리기 무슨 대회가 있더라고요. 국제 무슨 대회가. 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의 자유는 언제 연이 자유롭습니까? 저 하늘에 날리는 연 말이에요. 그 연줄을 끊으면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닙니까? 자유예요? 연줄을 끊는 순간 그 연은 곤두박질 쳐 땅에 처박힙니다. 자유롭다 하는 순간 처박힙니다. 연은 언제 자유로워요? 연줄과 탱탱하게 연결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과의 연줄을 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 생각해서 나 이거 없으면 좀 자유롭다 싶지만 끊는 순간 우리는 곤두박질 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짝사랑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짝사랑을 끝내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짝사랑으로 끝없이 한없이 사랑하는 게 내 의무인 것처럼 알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람을 얻고 또 믿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 알고 깨닫게 하시고 이 사랑 우리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나누고 베푸는 저희를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하고 하나님 또 사랑하는 그런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스승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